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사랑합니다. 설 명절에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학기 중에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학기가 끝나면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서 그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려면 드라마를 봐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폭삭 속았수다가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애순이, 관식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드라마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도 김병영 목사님께서 드라마 내용의 그 대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람들이 폭삭 속았수다를 얘기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영 목사님께서 드라마의 대화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도 잘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드라마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제가 폭삭 속았수다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 전체를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전체 드라마 길이가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을 1시간으로 편집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편집해서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대략 어느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드라마 전체를 시간 내서 본 사람과 함축해서 만든 편집용
영상을 본 사람과는 확실히 그 드라마를 아는 것과 또 드라마에서 얻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드라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편집본을 본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병이어 드라마 다시 보기로 정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라마 형식으로 1화, 2화, 3화 이렇게 회차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 마음을 접어두고 오병이어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과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눠서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찾고 읽고 들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병이어 드라마는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4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4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중 하나인데요. 딱 중간인 4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7가지의 표적의 중심이 기록되어 있던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지나쳤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3절에서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르사라는 원어를 보면은 높은 곳으로 올랐으며 산이 고지였음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도 높은 산이었고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도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셔서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도 산이었으며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앉다는 의미는 가르치는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랍비들은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높은 곳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상 여러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그들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셨다는 것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4번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면 바로 직전인 3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에서도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힘들게 높은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왔구나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시간적 언급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녁이 되매 또한 때가 저물었다는 표현으로 저녁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당장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규모 급식을 준비하십니다.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떡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때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제자가 어린이의 도시락을 뺏을 수 있나?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에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에 등장한 아이, 이 아이라는 단어를 파이디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파이디온이 아니라 파이다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등장한 아이는 젊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영어로 children이라고 하는데 children이 아니라 젊은이, lad라고 표현합니다. 번역합니다. 이 말은 어른들의 강요가 아니라 이 제자의 강요로 이것을 뺏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젊은이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려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본 것이 아니라 크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작다고 생각해서 주님, 제가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릴 때에 크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9절 읽다가 한 단어에서 또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바로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빌립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찾는 제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자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선교를 함께 갈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시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만약에 저였다면 이것으로 되겠어? 이 작은 도시락을 어떻게 5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어? 다 같이 내려가서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빵집을 섭외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3절에 제자들을 앉히셨을 때는 무언가 가르쳤다는 표현인데요. 8절에 앉는다는 것을 원어의 의미는 식사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를 할 테니 대규모 급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대보다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으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먹여야 할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함을, 또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11절을 읽으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은혜는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입니다. 이 제자들이 계산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마음대로 나눠줬다면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나는 덜 받았고 제자들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처음 배식을 받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퇴장으로 끝이 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 속내는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임금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임금의 자리에 올리실 수 있었지만 남들이 다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퇴장으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오병이어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놀라운 기적의 동역자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사함으로 동역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작은 것을 크게,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